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1장입니다. 창세기 41장 25절부터 36절 말씀입니다. 우리 창세기 41장 25절부터 36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일곱 소는 7년 이후 동풍에 말라 속이 빈 일곱 이삭도 7해 흉년이니 온 애굽 땅에 일곱 해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아멘. 네, 우리가 요셉의 별명을 지어본다면 여러분 어떤 별명을 지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요셉에게 어떤 별명을 주시고 싶으세요? 다들 지금 이 머릿속에서 한 단어가 이렇게 떠오르셨을 거예요. 사람들은 보통 이 요셉을 꿈의 사람이라고 부르곤 합니다. 꿈의 사람 요셉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꿈의 사람 요셉이라는 노래도 있고 꿈의 사람 요셉이라는 또 뮤지컬도 있더라고요. 요셉을 꿈의 사람이라고 부르는 이유는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요셉의 인생에서 꿈이라는 것이 요셉을 들었다 놨다 했기 때문이죠. 아버지의 편애로 가뜩이나 이 형들에게 미운 털이 박혔던 이 요셉이었는데 그가 꾼 꿈 때문에 요셉은 형제들의 손에 의해서 미디안 상인에게 팔려버렸죠. 그래서 이집트의 노예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던 이 요셉은요, 감옥에서 만난 이 파라오의 그 술 맡은 관원장의 그 꿈을 해석해 준 덕분에 비록 죄인의 신분이었지만 이집트의 최고 통치자인 파라오 앞에 서게 되었고요. 마침내는 총리의 자리에 앉게 됨으로써 처음 하나님이 그 요셉에게 주셨던 그 꿈이 이루어지게 되었죠. 이렇듯이 이 꿈은요, 요셉의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분기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꿈의 사람이라고 할 때 요셉은요, 허황된 꿈을 꾸는 그 몽상가가 아니었습니다. 꿈을 또 재미있는 이야기로 만드는 만담가도 아니었죠. 또 꿈을 재치 있게 풀어내어서 사람의 기분을 좋게 만들어주는, 그래서 그렇게 인기를 얻는 허풍쟁이도 아니었습니다. 요셉은요,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그 말씀을 깨닫고 그것을 알려주는 그런 사람이었죠. 지금은 성경이 완성이 되면서 이 성경 이외에 그런 계시들은 다 종결이 되었지만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 그 시대에는요,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나타내셨습니다. 계시하신 것이죠. 계시라는 말은 드러나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감춰진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밝히 드러내시는 것,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계시라는 단어이죠. 그때에는 어떤 이들에게는 꿈을 통해서, 어떤 이들에게는 환상을 통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대제사장의 우림과 둠밈이라는 것을 통해서, 때로는 제비뽑기를 통해서, 또 때로는 직접 나타나셔서 그 말씀하심으로써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려주셨습니다. 성경이 완성되기 이전에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리신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이 완성되기 훨씬 전에 이 살았던 이 요셉에게 있어서 이 꿈이라는 것은요, 이렇듯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아는
계시였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의미에서 이 요셉을 꿈의 사람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요셉은 꿈의 사람입니다. 어느 날 거대한 제국인 이 이집트의 통치자인 우리 성경에 바로라고 쓰여 있는 이 파라오는요, 뒤숭숭한 꿈을 꾸었죠. 두 번의 꿈을 꾸었는데 처음 꿈에는 아름답고 살찐 암소들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보기가 참 좋았는데 갑자기 흉하고 파리한 7 암소가 나타나더니 그 살찐 암소를 잡아 먹는 꿈이었죠. 이 파라오는요, 그 흉측한 모습에 잠에서 깨었습니다. 그리고 이내 또 다시 잠이 들었는데 이번에는 한 줄기에서 줄기가 이렇게 이삭이 나오는데 아주 통통한 아주 좋은 7 이삭이 나오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기분이 좋았겠죠. 그런데 곧 가느다랗고 말라버린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좋은 이삭을 삼켜버리고 말았죠. 연거푸 2번의 이 좋지 않은 꿈을 꾼 이 파라오는요, 찜찜한 마음에 그 꿈에 대해서 해석해 줄 사람을 찾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전 이집트에 있는 점술가들도 불러보고 또 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불러보았지만 그 꿈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것이죠. 이 이집트 안에서 왕의 이 답답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럼 궁궐 안에는 얼마나 긴장이 흘렀을까요? 그 누구도 이 왕의 답답함을 풀어주지 못하니까 이 궁전에는 그 왕의 그 근심과 그리고 이 신하들도 눈치를 보면서 이 어두운 분위기가 지속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렇게 모두가 근심하면서 긴장을 하고 있었던 그때야 이 술 맡은 관원장, 이 파라오의 술 맡은 관원장이 2년 전에 감옥에서 만났던 한 히브리 청년을 기억해 내죠. 자신의 꿈을 해석해 주었던 이 요셉을 그제서야 기억을 해냅니다. 그리고 왕 앞에 다시 꺼내기 쉽지 않은 자신의 과오를 끄집어내면서 그때 만난 요셉을 소개하죠. 어찌 보면요, 이 술 맡은 관원장은 다시 한번 자신의 목을 걸고 이야기하는 것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그 왕에게 잘못했던 이야기를 하면서 이 요셉을 소개한다는 것은 지금 이렇게 분위기가 안 좋은 때에 또다시 자신의 과오를 이야기했다가 이 왕의 마음이 좋지 않으면 그저 그 목이 달아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이 요셉을 떠올렸기 때문에 이 술 맡은 관원장은 자신의 목을 걸고 이 요셉을 소개하였습니다. 다행히 술 맡은 관원장의 이야기를 들은 이 파라오는요, 이 꿈의 해석을 간절히 바랐기 때문에 급히 요셉을 데려오게 하죠. 그렇게 급한 호출을 받은 요셉은 서둘러서 왕 앞에 나아갈 준비를 갖추고는 왕 앞에, 파라오 앞에 서게 됩니다. 하지만 그는요, 이 성경을 보면 왕 앞에서도 전혀 주눅이 들지 않습니다. 이 왕 앞에서 요셉은 겸손하면서도 당당하게 자신의 하나님을 증거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이 파라오가 1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5절을 보면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라고 하면서 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들었던 그 이야기를 전하죠. 그때 요셉은 1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왕에게 편안한 대답, 당신이 원하는 대답을 주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요셉이 꿈을 풀 수 있는 것은 요셉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대답하시기 때문에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즉 요셉의 신앙의 고백과도 같은 것이죠. 예, 왕이시여, 제가 한번 잘 듣고 잘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라고 굽신굽신 거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대답하실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그렇게 당당하게 그렇게 증명을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왕이 그래서 이 요셉에게 자신의 꿈을 들려주자 그 이야기를 다 들은 요셉은 왕에게 그 해석을 말하기 시작하죠. 그 내용이 오늘 본문 25절부터 31절의 내용입니다.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왕의 꾼 꿈은 2 종류이지만 그것은 하나라고 이야기를 하죠. 7 좋은 암소와 7 좋은 이삭은 7년을 가리킵니다.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소와 동풍에 말라서 속이 빈 7가지는 7년의 흉년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온 이집트 땅에 7년의 풍년이 있지만 그 뒤에 7년의 흉년이 찾아올 것인데 이 7년의 흉년이 얼마나 끔찍한 흉년인지
앞에 있었던 7년의 그 풍년, 7년의 풍년이 그렇게 짧은 기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풍년은 생각도 못할, 완전히 잊어버릴 정도의 기근이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꿈을 해석해 줍니다. 아마 파라오는 요셉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제서야 무릎을 탁 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 그런 뜻이었구나. 이렇게 명쾌하게 왕의 꿈을 해석한 요셉은요, 이 파라오가 이 왕이 두 번이나 꿈을 겹쳐 꾼 그 이유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시고 속히 행하실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을 하죠.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고 하나님이 하실 것이고 그리고 속히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두 번이나 그렇게 겹쳐서 당신이 꿈을 꾸신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요셉은요, 이 바로왕 앞에서도요, 왕이 꾼 꿈을 해석하면서 세 번이나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고 강조를 하죠. 25절에서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28절에서도요,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 다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32절에서는요,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라고 그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요셉이 반복해서 지금 누가 하실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요셉이 반복해서 말하듯이 이 일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이집트 땅에 정하신 일이기 때문에 이 이집트의 최고 통치자인 이 파라오, 이 바로에게 꿈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꿈을 통해서 그것을 보여주셨던 것이죠. 하지만 계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꿈을 꾸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꿈을 꾼 이 계시를 받은 당사자인 이 바로 왕이나 이집트의 점술가와 이 현인들은요, 이 계시의 의미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왜 그들은 이 꿈의 내용을 전혀 알지 못했을까요? 그들에게 지식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죠. 그들은 그 당대의 최고의 현인들, 지혜자들이었습니다. 많은 지식들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꿈의 내용을 알 수가 없었던 그것은요, 그들에게 주신 그 계시를 주신 그 하나님의 영이 그들 가운데 없었기 때문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점술가와 현인들은 분명히 그 이집트의 그 최고의 지성인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요셉보다도 어쩌면 훨씬 더 많은 지식들을 가지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 요셉처럼 꿈을 해석할 수 없었던 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없었기 때문이죠. 계시를 깨닫는 이 문제는 지적 능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얼마나 많이 아는가, 얼마나 지식이 많은가의 문제가 아니죠. 요셉이 처음에 파라오 앞에서 서서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할 때에 그 하나님께서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그 계시를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무지한 파라오의 궁전은 마치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역시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지식과 정보를 보유하며 눈부신 발전과 성장을 이루고 있죠. 요즘 여러분 어떠세요? 휴대폰 하나만 있으면 모르는 게 없어요. 이제는 뭐 선생님한테 물어보지 않아도 우리 청년 중에 한 명도 누구라고 밝히진 않겠습니다. 청년 중에 한 명도 교수님한테 질문하는 것보다는 그냥 사진을 찍어서 챗GPT에다가 알려주면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교수님보다 더 자세하게 그렇게 풀어준다고 해요. 그리고 요즘에 AI가 얼마나 우리를 편하게, 여러분도 이제는 뭐 네이버, 구글링 뭐 이런 거 안 하시잖아요. 뭐에게 물어보세요? 여러분의 개인 그 AI들에게 물어보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뭐 제미나이, 어떤 분은 뭐 챗 GPT, 또 뭐 다양한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 안에 물어보면 어느 정도는 굉장히 정확한 답을 내준다고 해요. 왜냐하면 우리 여기에 모여 있는 사람들보다도 더 많은 지식이 그 친구에게 있기 때문이죠. 그렇게 우리 세상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엄청난 지식과 엄청난 정보를 보유한 엄청난 발전과 성장을 이룬 그런 세상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세상은요, 계시에 대해서는 무지한 상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지식과 정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시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는 것일까요? 계시에 대해서는 왜 관심도 없는 것일까요? 이 파라오의 궁전처럼, 이 이집트의 궁전처럼 그곳에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이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이 빠짐없이 다 풍족하게 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거하시지 않기 때문에 계시에 대해서는 알 수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도무지 알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영적인 무지 가운데 있었던 이 파라오의 궁전 중에는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한 사람, 바로 요셉이 서 있었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요셉이 그 궁전에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 이 이집트의 왕인 파라오 앞에서 세상의 왕이신 하나님이 하실 그 일을 선포하였던 것이죠. 그것을 알려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이 세상에는요, 이렇게 요셉과 같이 하나님이 하실 일을 알려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이 어둠 가운데 있던 이 세상에, 이 땅에 빛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일을 감당하셨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요, 이제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얻은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 하시는 우리에게 그 일을 맡기셨죠. 이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요셉처럼 또 예수님처럼 이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하나님의 그 뜻을 이 세상에 알려줘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 계시를 깨닫는 자들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의 뜻을 아는 자들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를 알려주신 것이죠. 근데 요셉은요, 풀리지 않았던 왕의 수수께끼를 풀어주는 것만으로 자신의 역할을 끝내지 않았습니다. 자, 왕이시여, 궁금한 점을 제가 다 풀어드렸으니까 그 뒤는 당신들이 알아서 하십시오. 나는 내 코가 지금 석자입니다. 나는 이제 돌아가는데 어디로 돌아가요? 감옥으로 돌아가야 돼요. 지금 나는 내 문제가 더 시급해요. 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죠. 그런 식의 방관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33절부터 36절에서 마음을 다해서 정말 적극적으로 왕에게 진심 어린 조언을 남기는 이 요셉의 모습을 보게 되죠. 정말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마음의 감동이 있었어요. 마음의 감동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33절부터 36절입니다.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요셉이 이 바로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마치 그 AI 같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이제 질문했더니 요렇게 하세요라고 답을 주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계시를 깨달은 이 요셉은 어떻게 해야 할지 그 지혜로운 답변을 지금 주었습니다. 이 요셉은요, 7년의 풍년 그 이후에 찾아올 흉년에 대해서 알고 있었죠. 그래서 그 풍년은 바로 이 다가올 흉년을 대비하는 기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흉년을 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죠. 그런데 이 요셉은 꿈의 해석을 이야기할 때나 그 대안을 이야기할 때 오늘 말씀에서 보면요, 결코 자기 자신을 내세우거나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제가 전에 이 부분은 이 새벽에도 한번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요. 우리는 이런 요셉의 태도에서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를 믿는 신앙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셉은 자기 코가 석자예요. 이제 특별한 일이 없다면 어디로 돌아가게 될까요?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죠. 이 왕 앞에서 이제 물러나게 된다면 감옥으로, 자기가 왔던 감옥으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그 감옥은 이 요셉이 납득할 만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갇혀 있습니까? 아니죠. 요셉은 지금 어떻게 갇혀 있습니까? 억울한 누명에 씌워서 그렇게 갇혀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오늘 이 꿈을 해석해 주는 내용이나 그리고 그 대안을 제시하는 내용에서도 제가 그걸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똑똑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드러내거나 자기를 내세우지 않죠. 요셉이 왕 앞에서 물러날 때 이 감옥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지금 요셉은 어때요? 왕에게 진심 어린 조언을, 정말 그 땅을 향한 진심 어린 마음으로 그 조언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정말 진심으로 파라오 왕의 그 이집트 땅을 걱정하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시를 자기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거나 자기를 드러내는 일에 혹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공동체 전체를 살리기 위해 책임감 있는 조언으로 사용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계시를 깨달은 자의 바른 자세, 즉 책임감 있는 삶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책임감 있는 삶. 그래서 우리는요, 책임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계시는 있지만 계시를 깨닫지 못하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계시를 가진 자, 그리고 그 계시를 아는 자,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려주신 자로 이 땅을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계시는 우리 개인의 영광이나 우리 개인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죠.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그 일에 대해 그 일에 대한 책임감 있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고요. 또 그 책임을 다하도록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계시를 깨달은 자들에게는요, 책임감 있는 그 책임 있는 삶이 요구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인데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계시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로서 말씀을 가지고 정말 나는 이만큼 알고 있어. 나는 행복해. 나는 은혜가 넘쳐. 나 혼자만이 아니라 우리를 이 세상에서 부르시고 또 이 세상으로 보내신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이 세상에 대하여서 하실 그 일을 깨달은 자들로서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하여 책임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세상이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고 또 우리를 비웃고 조롱하여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없는 이 세상은 결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혹은 세상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이 세상에 빠져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이 이렇게 되는 것은요, 이런 모습을 갖추고 있는 것은 계시가 없거나 계시가 유효하지 않아서, 계시가 무효해서, 말씀이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이 이런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보면서 소용없어. 그냥 이 세상에 적당히 살아가야지. 이렇게 살아가면 우린 못 살아. 라고 하면서 세상을 닮을 필요도 없어요. 세상은 하나님의 영이 없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의 뜻을 실현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알 수도 없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찬양할 수도 없고요. 그 일을 추구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도록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줄 수도 없는 것이죠. 그럼 누가 보여줘야 될까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보여줘야 되겠죠. 세상에 기대가 없어요. 기대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세상이 우리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비록 세상은 지금 무지해서 그것을 알지 못하지만 사실 우리가 이 세상의 희망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의 소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는 이 세상을 안타까이 하면서 우리는 책임감 있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세상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모르기 때문에 이 7년의 풍년 속에서 다가올 그 극심한 흉년을 대비할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저 그 풍년 속에서 마치 그 풍년이 영원히 지속될 것처럼 살아가게 되겠죠. 지금이 좋을 때니까 마음껏 먹고 마시자, 즐기자. 지금 엄청나게 부유한 때야. 지금을 즐겨야 돼. 지금을 우리는 재밌게 살아가야 돼. 라고 이 세상은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7년의 풍년 후에 그 풍년을 잊어버릴 만큼 더 끔찍한 7년의 흉년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되죠. 계시를 깨달은 우리의 사명이 바로 그것입니다. 심판을 잃어버린 이 세상에 심판이 있음을 알리고 준비시키는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심판을 무시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처럼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7년의 풍년의 기억조차 그렇게 하지 못할 만큼의 끔찍한 그 7년의 흉년처럼 이 땅에서 좋았던 날들을 기억할 수도 없을 만큼 두려운 심판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이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마태는요, 예수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33절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각각 구분된 양과 염소를 구분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구분을 하겠다. 그러면 왜 구분을 하실까요? 이어서 3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른편 양입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오른쪽 편에 있었던 그 양들에게는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나 왼편에 있는 자들에 대해서는 4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오른편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그 영원한 창세로부터 그 준비된 영원한 상속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는데, 왼편에 있는 자들은 어떻게 말씀하세요? 저주를 받는다. 영원한 그 심판, 영원한 불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의 이 말씀에 대한 결론을 마태는 46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은 영벌에, 이 그들은 이제 왼편에 있는 염소라고 그렇게 칭해진 그런 사람들이죠.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오른쪽 편에 있던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세상은 이런 계시를 깨닫지 못하지만 우리는 이 계시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이 일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하실 일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요셉이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진심으로 그 이집트의 땅을 걱정했듯이 우리도 진심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걱정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겠죠. 우리가 찬양하는 것처럼 종종 찬양하죠. 주님의 마음, 주님의 손, 두 손 가지고, 두 발 가지고 찬양하는 것처럼,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라고 찬양하는 것처럼 정말 이 세상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할 것입니다. 그 마음을 품어야겠죠. 여러분 혹시 한때 유행했던 말이 있었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나만 아니면 돼. 혹시 아세요? 나만 아니면 돼. 어떤 예능 프로그램이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막 이렇게 하다가 벌칙에 걸리는 걸 나만 아니면 돼 라고 하면서 그런 것이 있었어요. 앞에서 보았던 마태복음에 비춰서 표현하자면 나만 왼편에 있는 염소가 아니면 돼. 혹은 나만 영벌에 안 들어가면 돼. 나만 영생에 들어가면 되지 뭐. 라는 이렇게 표현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죠. 총리가 된 이 요셉은요, 이후에 7년의 풍년 동안 떵떵거리며 먹고 마시며 놀지 않았습니다. 내가 지난 13년 동안 엄청 고생했다. 정말 죽을 뻔했다. 자, 이제 이 풍년의 시기에 내가 좀 이제 왕 다음으로 갔으니까 이제 누리며 한번 살려보리라 하고 누려 하면서 기억 못하세요? 누려, 이것도 이게 유행어였는데 하면서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무엇을 했습니까? 다가올 흉년을 준비하였고요. 그 흉년의 때에는 이집트뿐만이 아니라 그 이웃한 나라들에게도 창고를 열어서 생명을 살려냈죠. 요셉은 바로 이 일을 감당했습니다. 성도된 우리는 죄로 왜곡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회복하셨던 그 사역을 이어받은 복음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이 왜곡된 세상을 복음으로, 예수님처럼 복음으로 이 세상을 회복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우리 스스로가 완성된 그 계시인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밝히 깨달아야겠죠.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이 세상에, 우리의 그 이웃에게 생명의 양식을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나눠줄 수 있는 생명의 양식은 무엇입니까? 어떤 생명의 양식을 나눠줄 수 있을까요? 바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죠.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는 세상에 나눠줄 수 있습니다. 우린 더 이상 세상의 방관자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이 온전히 회복되기를 소망하면서
생명의 떡을 들고 세상을 살리는 그 일을 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나만 아니면 돼 라는 그런 이기적인 마음을 버리고 우리가 세상을 향한 주님의 그 긍휼한 마음을 품고 또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도 기도의 자리로 또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그 일을 우리를 통해서 책임 있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을 가지고 복음으로 살아내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